용기라는 말은 굳세고 씩씩한 기운으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라는 단어는 담대함이란 단어로 많이 인식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지속적인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용기, 즉 담대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프로농구에 고트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고트가 이제 그 단어를 합쳐놓은 건데요,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그래서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6번의 우승을 했고 6번의 그 우승한 파이널에서 MVP를 얻어서 수많은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의 플레이가 얼마나 멋진지 공중에 마치 떠 있는 것 같다 해서 에어 조던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에어 조던을 안 신어본 친구는 거의 없었고, 에어 조던 옷을 안 입어본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운동을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의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던이 은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하게 됐는데, 인터뷰하면서 선수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의 경기에서 졌다. 26번 나는 마지막 슛을 해야 했고 그것도 놓쳤다. 나는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그 덕분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수가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막 성공하고 슛을 성공시키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3점 슛을 터뜨려서 역전을 하고 이런 것만 기억했지만, 마이클 조던은 끊임없이 자신이 실패했던 그 슈팅들 또 실수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기억하지만 나는 성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농구라는 게임을 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농구라는 게임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로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던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농구를 너무나 사랑했다. 사랑하면 끝없는 열정이 솟아나고 그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농구에 대한 그 실력과 어떤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이 실패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그렇게 도전함으로 역대급 고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정상에 섰던 선수의 고백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틀림없이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 즉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용기,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낚게 한다는 것이 그 순간에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약속이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은 깨닫게 됐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사이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직책인 목사나 전도사, 교사 등의 이러한 직분으로서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 가운데 담대하게 반응하는 용기를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용기라는 열쇠를 품고 있는 자만이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용기라는 열쇠를 품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겪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소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터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 금을 깁는 것을 지켜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실함, 열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본문 20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0절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물고기를 이렇게 못 잡았고요, 이거 다 팔고 정리하고 가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생업, 삶을 위해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진 자만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용기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들로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셨어요.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베드로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시몬의 모습은, 그리고 그의 신분은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차 너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시선으로 시몬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장차 뭐뭐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바라보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장차 나를 이렇게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시몬이지만 내가 이제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뀜을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사건,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 그가 온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의 이름이 변화된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다혈질에 급하고 거친 성격을 가진 시몬이었을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볼 때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멘 한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너가 노력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름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보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는 연약함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되묻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어부였습니까? 단순히 어부의 삶으로 끝났습니까? 그의 삶은 베드로가 되었고 예수님께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을 던지던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될 것을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미랄 하나를 보면서 이건 천알 맺을 거야, 뭐 백알을 맺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장차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가 되게 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일,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일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청주수목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이 주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되지만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9절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왔을 때 그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잡히시고 결박되는 그 순간부터, 매를 맞고 조롱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마음을 찢고 두드리면서 엎드려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절망과 포기와 좌절, 낙심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을 야, 너는 이제 탈락이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다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손을 내미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다시 주님의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사명의 시간들과 또 약간의 방황하던 시간을 지나서 대학원에 들어오고 또 청주수목교회를 만나게 됐던 모든 과정들이 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고 열심히 어린이전도 다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훈련도 받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을 한 후에 빨리 사역의 현장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먼저 좀 시작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대학원을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좀 교통사고를 좀 당하게 되면서 이제 무릎이 좀 많이 아프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의 상실함도 많이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님의 뜻을 좀 떠나 있다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난 후에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신석호 장로님의 아들인 신욱수 목사님이 저랑 같이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신욱수 목사님이 같이 예배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청주순복의 고등부 수련회 찬양팀으로 저희 학교 예배팀이 이렇게 섭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원들이 같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수련회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는 저희 교회를 먼저 온 게 아니고 송년기도원으로 먼저 갔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련회를 같이 2박 3일 동안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둘째 날 집회가 엄청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막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우리 고3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 고3들은 올라가서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또 기도하러 또 가냐고 그랬더니, 고3들은 항상 이렇게 밤을 새면서 그 삶을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가 참 뜨겁고 영적이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서울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거기서 유준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유준성 목사님이랑 저랑 학부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어린이전도단 같이 하던 친구였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다시 연락이 돼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주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학교에 좀 30대 초반에 좀 찬양 사역도 잘하고 부서를 하나 맡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청주순복음교회 그 수련회 때 봤던 아이들의 막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냐, 30은 좀 넘는다.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거든요. 그래서 30은 좀 넘는다 그랬더니, 그래? 30이 좀 넘으면 한번 일단 해보라고. 그 나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일단 해보라고. 이제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고 목사님 만나 뵙고, 이제 또 목사님 그런 성품에 너무 또 매료가 돼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사역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시게 됐고, 또 그때 많은 위로를 또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수술을 좀 하게 됐었는데, 1년 동안 쉬는 그런 시간 속에서 또 청주순복음교회랑 연이 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 축가도 오고 뭐 이렇게 만났던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결혼식에도 방문하고 이러던 중에 다시 이제 교역자들을 뽑는데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해서 그때 이렇게 서류를 다시 신청을 하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40을 넘어가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 가운데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아도 태어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늦게나마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이뤄낼 수 있었구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제가 뭐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연약한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용기의 근원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들이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연단의 시간조차도 금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땠을까요? 같이 업으로 일하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땠을까요? 야야,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걸 다 놓고 가는 거야? 뭐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야? 야, 저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근원이었던, 자신의 삶의 탄탄한 기반이었던 그 배를 내려놓고 자기의 가족들을 떠나서 좀 처음 보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주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와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얼마나 될지 이 본전 생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있으면 내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풍요로움을 주고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물고기 낚아서 그거 팔아서 가족들끼리 먹고 잘 지내면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간다는 삶이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떠나서 영원한 영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핍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너의 것을 내어놓아라, 손해보아라, 희생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라는 것은 야, 너 다 포기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는 순간, 나에게 맡기는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결핍과 풍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핍의 세계와 사고방식에 젖어 사는 우리를 불러 풍요의 세계와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결핍의 세계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를 불러서 풍요의 세계와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의 관점과 시선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포기하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라고 주저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을 두려워합니다. 결핍을 두려워해요.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될 돈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집이 없다면, 내가 입을 옷이 없다면 사람은 이 결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풍요와 만족을 누린 자는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떠나서 나 홀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삶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적인 기준의 부유와 권력과 쾌락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 충만함, 부유함,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나아간 자들만이 더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더 넉넉히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을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버려져서 말라붙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께 있는 가지는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궁극적인 부유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주님의 축복까지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 풍성함의 절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주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는 자예요. 내가 먼저 베풀므로, 내 것을 먼저 헌신하고 내 것을 희생함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엔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풍성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거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이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와, 이게 아니라 너가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더 놀랍게 내가 채워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멘으로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아멘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대답합시다. 저는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수요예배 때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마음을 팍 주셨어요.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땅이 있다. 멀리 타국으로 모든 거 정리하고 내일 출국해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주여가 나왔습니다. 고되다는 거 알죠? 힘들다는 거 알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용기 있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혹시 잘못 부르신 거 아니죠? 저는 김요섭 목사인데요. 김요셉 목사 부르신 거 아니죠? 이런 생각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해봤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주님이 그 부르시는 자리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장관이나 어떤 높은 위치로 초대했다면 아유, 저 같은 사람을 이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몸은 벌써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자리에 선봉으로 세우는 거야. 아멘 하고 가야죠. 아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무작정 다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기 원하고 나의 부르심과 너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놀라운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시험 당함으로 끝나고 어려움 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부르심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부 오지에 케냐 나라 북부 오지에 투르카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족 경계를 넘어야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원주민 같은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와 기근이 이어지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이야기는 한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에이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을 돌본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투르카나의 아들들은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이분이 이면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일산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이분이 이제 거기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계셔서 선교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 교회에 이제 해마다 선교 대회 때문에 들어오시면 설교를 하러 꼭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체격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는 먹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은 정말 마르셨거든요. 저 보면서 전도사님 케냐 투르카나 꼭 한번 오세요. 맨날 하셨던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오셔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이렇게 귓가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12년 8월에 풍토병으로 생을 이렇게 마치면서 순교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처음 투르카나를 가게 된 것은 1984년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유학생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거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선교 단체와 이제 현장 선교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에 그렇게 같이 다녀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케냐 투르카나를 잊지 못하게 하셔서 84년 7월에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투르카나로 가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7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던 시간, 굉장히 풍요롭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투르카나로 갔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너무나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에이즈로 부모를 잃는 고아들, 배고픔에 병들어간 아이들을 볼 때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교회당 예배당이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후일에 그 나무 아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그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직접 찍어주셨던 영상을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면 보통 한 3-4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4시간을 이제 걸어서 오는데 그 걸어서 오실 때 그냥 오는데 이제 헌금을 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양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양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젖을 좀 짜서 이렇게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간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3-4시간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분위기들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이 막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들도 봤어요.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임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엄마가 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가 되어줄게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킹스키즈라는 이름의 학교와 유치원을 열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케냐는 어려운 지역에 그 나라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아주 그 외곽에 있는 지역까지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벅찬 상황이었대요. 근데 음식이 와도 아주 조금 오고요. 그 조그만 음식들을 먹고 나면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이게 옥수수 떡 같은 게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걸 집더니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촬영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님 이런 거 드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거 없으면 이 사람들 내가 요거 없고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이 사람들 먹을 게 이만큼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털어서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면서 사역하는 걸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다 말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계속 음식은 오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뭘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걸 하고 나서 그 부족 마을 언어로까지 그것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가 들고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바깥에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라이트를 켜놓으면 그거 라이트 불빛을 이제 빛 삼아서 공부를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점점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공부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트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지역어인 스와힐리어로까지 신구약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그냥 졸업하면 그냥 어디서 일이나 하고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했으니까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기자가 되기도 하고 이 케냐 곳곳으로 나가서 이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오늘날 케냐 지역을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선교사님 오실 때 방문했던 그 의사가 되셨다는 그분들을 이렇게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케냐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면시 선교사님이 항상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죽음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삶을 홀몸으로 그렇게 평생을 들이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아이들을 걱정하시다 그렇게 소천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이분의 사역의 열매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이분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 생명수와 같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숙소를 보면 공간이 한 강대상에서 이 스피커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나무로 된 의자인데 그게 뭐 좋은 의자 아니고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못 박은 그런 의자 2개. 그다음에 침상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쟁 때나 볼 법한 그런 침상 같은 거 나무로 얼기설기한 침상 하나. 그리고 옆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테이블 조그만 한 테이블 하나 있고 거기서 그냥 생활하셨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본인은 자기 이야기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 아이들에게 다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죠. 이분의 말씀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 소천하셨을 때 이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울면서 했던 얘기가 아메투 아차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놓고 그분이 가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모였다고 해요. 순교하신 후에는 구피플에서 8개동으로 중고등학교 시설을 지어서 지금은 수백 명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삶의 계획은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가 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삶을 케냐 투르카나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멘으로 순종하니까 그분의 그 아멘의 고백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허덕이던 투르카나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라는 열쇠를 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더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수없이 말로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든 바꾸는 것이라면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며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베드로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던 사람이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용기 있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자는 부르심에 아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인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주께로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각자의 삶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